여러분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더 기쁜 것은 여러분 뭐 다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예배 전에 화장실을 가느라고 나갔는데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거세게 내린 것도 아니고 어제 밤새 비가 내려서 참 감사했는데 지금도 살짝살짝 아주 젠틀하게 비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반갑게 맞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쪽에 그리고 LA에 샌디에고까지 이제 그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은혜의 비가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슬기로운 열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요. 또 다른 5명은 어리석은 처녀다.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뭐 주일학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열 처녀가 다 신부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도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들이다라고 생각하신 분. 예상외로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수님 무슨 일부 달처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 저만 오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이 찬양 가사 보다 보면 거기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내가 신부가 된다고? 난 남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색하다. 근데 여기서 내가 신부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의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고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치를 때 이제 보통 토요일 날 많이 하죠. 뭐 토요일 날 아닌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을 이제 거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로는 낮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제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이 늘 저녁에 이제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결혼식을 저녁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이제 할 때 혼인할 혼자 이제 한자어를 풀이를 하면 여기 잘 나오네요. 혼인할 혼자에 보면은 계집 여자에다가 날점을 혼자를 결합한 것이 혼인할 혼자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이 저녁 무렵 해가 질 막 고 무렵에 혼례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혼례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신부의 집에서 이제 신방을 차리고 거기에서 잤다가 그다음에 이제 길이를 택해서 이제 그런 동양 철학의 어떤 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택해서 이제 신랑 집으로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를 데리고 처갓집에서 시댁으로 이제 가는 뭐 이제 그래서 이 한자 어플이도 여자의 집에서 여자와 날 저물 때 행하는 일, 이게 혼인이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이제 양, 그 다음에 여자가 음으로 보는 동양의 뭐 이제 음양 오행설, 뭐 이제 이런 거에 근거한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건데, 낮에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남자가 밤에 강한 음의 기운을 여자와 이제 함께 접하는 그 시점이 이제 저녁 시간 해가지고 또 달이 뜨고 뭐 이제 이런 그 시간이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양오행서를 설교하러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결혼식이 이제 저녁에 많이 행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이 성경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렇고, 이제 오늘날의 뭐 이스라엘에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표현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혼례 예식을 치르는 것은 원래 이제 하루에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치른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녁에 혼례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때 치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니까는 저녁에 혼례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저녁에 이제 행해지는 결혼 예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이 신약 시대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큰 이제 집안의 행사였죠. 그와 같은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오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결혼의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그와 같은 약혼 기간이 근데 이 약혼은 유대인들의 이제 이 젊은 남녀가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식까지 이제 양가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까지도 갔다고 그래요. 그 전에 남녀가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약혼 기간이라는 것이 준비 기간이고, 또 꼭 상대 배우자에게 무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약혼 기간 중에 파경되는 거는 잘 된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걸 알아서 이제 파경되는 건 괜찮은 거다,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약혼 기간이 이제 끝이 나면 그 날짜가 잡히고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 혼인 예식은 신랑의 집에서 열립니다. 조선시대는 신부의 집에서 열렸다고는 하는데, 이 결혼 예식은 신랑의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신랑 신부는 각자의 처소에서 혼인 예식이 다 준비되기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혼인 예식 자체 이제 밤에 신랑 집에서 열리는데, 예식의 준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런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정할 수가 없지, 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략 준비가 되면 신랑 쪽에 통보를 해주고, 신랑이 이제 그 통보를 받으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행렬을 이루어서 이 신부가 있는 처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신부의 처소에 이제 신부는 자기의 처소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 근처에 이제 신부의 이 친구들이, 들러리를 설 친구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친구들이 이제 신부와 들러리 처녀들을 혼인 예식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신부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임박할 때쯤 되면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신랑의 일행이 도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빨리 나가서 등불을 켜고, 기름에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 일행을 맞이해서 신부가 있는 처소로, 신부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이제 에스코트해서 데려가면 거기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 예식 장소인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신랑과 신부와 신랑의 친구들, 그 다음에 신부의 친구로 구성된 들러리들이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등불을 켜고, 그때 이제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뭐 그림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혼인 예식 장소인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자, 혼인 예식에 들어갈 이 신부의 들러리로 결정된 그녀의 친구들은 이때 예식에 합당한 의복을 잘 아름답게 차려 입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등불이 일종의 그 인비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아름답게 차려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천에 비유해서 바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등불을 이제 준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이 들러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자유연애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아름답게 정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들을 차려입고 등불을 들고 그 혼인 예식 장치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이웃 동네 뭐 사돈의 팔촌 온갖 친족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들까지 다 모이죠. 거기서 아름답게 입고 신부의 들러리를 서는 처녀들을 눈여겨보는 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성년에 이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미래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 어디 있을까? 매의 눈초리로 그 신부 들러리들을 찾아보게 되고, 신랑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아들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의 들러리들도 거기에 보면은 다 잘생기고 늠름한 청년들이 누가 있나. 이웃 동네 뭐, 김씨네 집에 뭐 장남이 뭐 잘생겼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다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들어온 신부의 들러리들은 전부 눈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때 자신의 배우자감들을 점 찍는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함부로 예쁘게 입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결혼식 민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부와 같은 색깔의 흰 색깔 복장을 입고 가면 큰 민폐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신부보다 절대 예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하는데, 뭐 들러리야 이제 같은 흰색으로.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들러리 가끔 세우는 결혼식을 보긴 봐요. 보면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가 들러리 서면 안 되죠. 괜히 신랑이 눈이 잘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그 조카, 어린 조카나 요런 애들을 이제 하얀 옷 입혀가지고 들러리 꽃 뭐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나라 신부가 이렇게 꽃다발을 뭐라고 하죠? 부케라고 하죠. 그거를 확 뒤로 던져가지고 이제 다음 타자 친구가 탁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인간적이어서 다음 타자가 될 만한 친구를 정해가지고 그 친구가 앞에 나가서 받는 거냐. 근데 보니까는 그 영상 같은 거, 유튜브 올라온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서양은 또 그렇지도 않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 경쟁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신부가 이렇게 부케를 던지면 모여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뭐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어떤 결혼식에서 막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이날 이 신부의 들러리에게도 이 결혼식의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자 중요한 기회이자 정말 온 그 주변 동네 어른들의 눈도장을 받고 주변 신랑감들의 어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등불을 준비 못 해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즉, 신부 들러리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동네방네 미련한 처녀로 낙인 찍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앞으로의 혼사길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 좌우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랑 일행이 들이닥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근데 밤이 지새니까 자기도 등불을 켜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연이 되니까 이 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신랑의 집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5명은 미리 스페어 기름을 한 통을 준비해 갖고 와서 그 재빨리 채워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팔 소리가 되게 다 깼어요. 그런데 나머지 5천녀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등불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같으면 나눠 주실까요? 예? 그래도 그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다 나눠주면 이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나눠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 나눠줬어야지, 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의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이겁니다.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예? 등이 필요해. 근데 기름이 충분해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갈 기름이 없어. 근데도 나눠줄 거예요? 같이 지옥 가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만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매정하게 no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둘이 노나 가지면 둘 다 못 간다 이거야. 그래도 둘 다 못 가는 것보다는 하나만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빨리 가봐. 혹시 알아? 빨리 가가지고 사오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5처녀는 막 부리사랴 이제 동네방네. 근데 뭐 그 밤중에 여기도 샌디에고 몇 시까지 슈퍼마켓 여나요? 예, 제가 살던, 예? 한국은 참 좋은 게 막 12시에도 문 여는 가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서양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살던 예루살렘만 해도 한 7시 전후면 마켓이 다 닫아요. 일찌감치 서둘러야 돼.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좀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24시간 영양 파는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가가지고 막 그 주인장 문 두들겨가지고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5처녀는 신랑 일행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갔고, 그런데 문은 닫힙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늦게 등불을 준비해서 들어온 이 5처녀는 혼인여식에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은 미련한 처녀라는 딱지를 얼굴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났죠. 이거 어디 며느리감으로 저렇게 그런 예측도 못하고 미리미리 준비도 못하고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미래 시부모감도 그때 뭐 시부모가 굉장히 요즘에야 뭐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슬기로운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어리석은 죄송합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처녀한테 하기에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어쨌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는 데에 이 비유를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고 또 다른 이제 혼인집 하객들, 뭐 이런, 그러니까 혼인집과 관련된 그 비유를 종종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신랑을 빼앗길 날, 이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혼인집 손님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를 취할 신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이 친구의 결혼을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곧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읽은 본문 첫 마디는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이제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그때에 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을 그때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어딜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어린 양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은 하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다. 우리가 신부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들러리로서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거기에 비유화됐었습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누굴까? 누가 신부가 될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거기 그 혼인식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때 드신 이 혼인잔치도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이때의 신부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답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보면 신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신부가 누군가요? 예?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 단장을 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자, 계시록 21장 9절 10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보여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서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도신경에 다 암송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고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에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새 예루살렘과의 혼인잔치예요. 성전입니다. 거기 그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이 없다.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긴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 관계의 비유로 설명하려 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처녀로 만든다고? 난 남자인데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라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구절 안에도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남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결혼 관계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데는 원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너를 지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너는 누굽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입니다. 예언서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한 그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다는 얘기예요. 결혼 관계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 관념은 언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결혼할 때 뭘 쓰냐?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결혼식 끝날 때 둘이서 술잔을 팍 바닥에 깨트려요. 그거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리어 못 물른다 이거야. 이제는 못 물러. 돌이킬 수 없어. 이겁니다. 이거 뭐 유리조각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여러분 언약의 관계로 구약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언약. 요즘에 젊은이들 보니까 얘네들도 거의 뭐 계약서 수준의 어떤 뭐 약속을 하더라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어떻게 분담하고, 그 다음에 집 청소는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막 계약, 자기들끼리. 참, 어쨌든, 뭐, 이 결혼을 어떤 하나의 어떤 계약 관계.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에서 외도를 하는 것은 이 계약 언약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외도를 하게 되면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해져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구나.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로 결혼 관계를 파기하고 외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결혼 관계로 비유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신 그 모든 표현들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기고 무너졌어요. 이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거기에 새 계명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제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이제 교회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집에서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혼자? 에?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로 이제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그 역할 교회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모두가 다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때에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는 공산주의적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하루에 몇천 명씩 모이던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오던 교회, 박해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이 쫓겨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은 바로 그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임박해서 모실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속박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리스도는 오실 수 있고 2000년 뒤에 또 다른 2000년 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분이,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딸이 있는데 주일학교에 안 나온대. 그러니까 좀 믿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서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도 죽기 딱 전에, 그러니까 계속 세상적으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들으면서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예?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 내가 나가서 로드킬 당할지, 아니면 뭐 벼락을 맞을지, 아니면 뭐 100살 넘게 살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순간, 요즘에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이 임종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병원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그 마지막 몇 주는 병원에 가셨는데 너무 위급해서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차를 몰고 가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교회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 막 시작했을 때인데 교회에 6월 6일 날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집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임종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내가 죽을 때 누가 내 곁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호련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마치 죽을 그 순간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차마 미련한 거다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분명히 성경 말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떠날 때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 처녀들과 같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뭐 당일치기라도 하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당일치기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정말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